네, 열왕기하 강의 3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망각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지난주에 연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인 그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얼마나 빨리 망각하고 또 그 은혜를 잊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가난해지는지, 또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부요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지금 제가 봉독한 12절에 그때라고 하는 이때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은 때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이 그 바벨론에까지 소문이 났던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국가였지만 사실 아수르만큼은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게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병문안차 편지와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병문안차 오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은 남유다 왕국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당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이해 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바벨론의 사절단을 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았던 부 그리고 군사 장비들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든지 바벨론 국가와 동맹국이 될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수차례 공격을 당해서 진멸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물리쳤고 또 그 과정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특사의 편지를 받고 예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자, 14절, 15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장면이 언뜻 떠오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7일이 지나도록 오질 않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 주권으로 이 제사를 집도하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딱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왕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었는데 기회만 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권력 의지,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그 권력 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행하여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차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지금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자, 19절을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답변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히스기야는 그 심판이 선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까? 자신이 죽는다고 했을 때 벽을 향하여, 낯을 그쪽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유다 왕국도 살려줬죠.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 사절단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빼버리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지금 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벽에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물론 나중에 끝에 가보면 결론이 나옵니다만 우선 중간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다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일 그대로 재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누구도 그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병이 낫자 말자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의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은 다 빼버리고 자기 공로만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 말씀은 굉장히 압축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이사야서나 역대기서를 봐야 그 행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인간은 숨 쉴 틈만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차피 내 마지막 생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이후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생애 동안 잘한 일도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 한 가지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하바위를 약 500m 길이를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 수로가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되는 그런 수로인데요. 자, 이 수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가뭄이 들어도 물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제도를 정비했고 또 불필요한 관행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을 반듯한 정사 위에 올려놓은 공을 세운 왕이 맞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맞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조금 관점이 다르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서 말씀을 좀 보면서 과연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역대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의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틈을 타고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25절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주석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죠? 자, 25절을 다시 보시면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러분을 고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빼버리고 자신의 힘을 다시 의지합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에 공치사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일 그런 대가를 바라셨다면 우린 그 대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무엇을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존립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모든 것,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은혜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 느낀 거는 뭔가 하면 그 필리핀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목사들도 다 그렇게 확인했어요. 뭐 거기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뻔해서 낫자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는 거예요. 역대하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32장 27절 이하.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2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의 힘으로 이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할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갈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 삶에서 하나둘 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은 말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절단이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는가 하면 지도를 펴놓고 보면 1000킬로미터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1000킬로미터를 걸어서 온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쳤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죽을 왕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걸 보려고 1000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왕의 특사의 편지와 예물을 갖고 남유다 왕국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보여준 건 뭐예요? 자기 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을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 입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결과물입니다. 보십시오. 사절단이요,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길 하나님은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입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로부터 세 차례 공격을 받았던 남유다 왕국,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칼에 돌이켜 주셔서 남유다 왕국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거의 개입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단칼에 제압해 주셔서 유다 왕국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도 없고 다 자기 자신이 했다고, 내가 했다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강력하게 진노하십니다. 히스기야, 내가 이루어오는 모든 것은 다 바벨론의 차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유다 왕국에 임하게 되었고 BC 587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32절 33절을 보십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생애와 그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거두시면 인간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하 13장에 등장하는 여호아하스 시대에도, 그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의 시대, 여호아하스의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를 막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창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됐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49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선택된 백성에게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죠. 진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고하고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은혜의 창을 닫으실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닫힐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날이 오면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리 요청해도 단 한 방울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이 도래하기 전에 우린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강물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가 빈궁한 자리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한 자리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과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날 때예요. 오늘 이 아침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은총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은 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